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기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함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화함과 사람들의 우로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저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거 잘 나와요? 왜? 마이크가 잘 나와요? 응? 잘 나와? 포인트가 안 맞나? 왜? 오늘 말씀은 주제가 뭔지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내용을 쭉 보면 굉장히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5장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라고 되어 있는데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앞절에 있는
혈루병 들린 여자와 또 그 여자가 고침받은 것에 대하여 혈루병 걸린 여자와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상황입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도리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가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어서 오히려 더 증세가 심각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녀가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 뒤에서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진짜로 혈루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뿐인데 정말로 신기하게 자신의 혈루병의 근원이 마른 것을 느꼈답니다. 그 여인의 반응은 순식간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서 몸이 갑자기 혈루병이 나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6장 33절 보세요. 6장 33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33절을 잘못 읽었네.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도 그 12년 동안 12회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서 순식간으로 그의 믿음대로 고침이 일어난 것을 느끼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웠겠습니까? 치유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로부터 일어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알았던 여태까지의 그 율법적인 지식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걸린 혈루병으로 이 몸 상태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율법적으로 허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민수기 5장 보세요. 민수기 5장.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득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이 유출병이라는 것이 피가 계속 마르지 않고 흘러내리는 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12년 동안 혈루병이 걸려서 고생했던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이제 뒤에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노출된 자, 다 부정한 거라고 율법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율법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 또 나올 수가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던 그런 불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 혈루병 걸린 여자는 사람들 앞에 나올 수도 없었고 성전 앞으로 올 수도 없고 예수님 만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해당장 야이로의 또 마찬가지고 자기 딸이 지금 죽어 있는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진 밖에서 쫓겨나야만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두려워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유술병이 있는 자인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지? 이것이 율법을 완전히 뒤엎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가 알았던 가치관과 여태까지 배워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다 이제 틀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고침받는데 내가 맞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죠. 그래서 저에게 자격이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의 옷장을 몰래 만지기만 해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염치불가하고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어려움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조금 참고 견디면 좋아지겠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다든지 아니면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려고 하는데 이러저러한 상황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문제를 아뢰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것입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걸 주님 앞에 얘기하고 아뢰고 구하고, 주님이 선한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이 상황에서 저를 건져달라고 한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바람도 없고. 그렇다면은 그냥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냐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다 평탄하고 수월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때 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라면, 나는 율법에 의하면 이 유출병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되고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과감하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당신의 옷자락만 만진다면 나는 나음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옷의 그 끄트머리인 게 아니라 옷술이라고 해요. 구약 용어로 옷술. 제사장이 이게 옷에 보면 옷술을 달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장식이었어요. 그걸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질 때, 더 이상의 어떤 기회가 다 상실됐다고 생각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어. 내 상황대로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간증하면서, 아,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저는 그냥 회사가 바빠서 교회 못 옵니다. 저는 일이 바빠서 못 와요. 앞으로 저는 근무 시간이 바뀌어서 교회 못 와요. 맨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없다, 이런 말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하나도 말하는 게 없다면, 도대체 교회에 와서 성경 배우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뭘 배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냥 성경책에만 있는 죽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이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다가 예수님의 어찌다가를 손 대고 거기서 고침받은 여인의 얘기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 수양에 갔다 와가지고 몸이 더 이렇게 강직되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아유, 아주 힘들어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드러나 있어도 힘들어. 계속 이게 몸이 중력에 억눌려가지고 이렇게 축 처지고 어깨도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여기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 관계된 사람들이 내가 이제 우리 자매가 휠체어 태워가지고 나를 쭉 밀고 갈 때 앞에서 창문, 출입문을 열어주고 또 이 휠체어를 끌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그냥 확 문을 손으로 열어 제치고 내 걸음으로 확 들어가는 그런 힘이 없고 누가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만. 그래서 병원에 갈 때도 굉장히 슬퍼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몸에 마비가 와서 어쩔 수가 없어. 이대로 그냥 살아가야지 하고 살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내 이 아픈 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그때도 이제 주님을 의뢰하고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언젠가는 내 몸이 다 회복될 것이다. 아니, 하느님 이미 고쳐 놓으셨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운동할 때도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계속 기도합니다. 너무나 오묘한 기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뭘 달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또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이 땅에서 속히 힘있고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띄게 내 앞에 드러나는 것이 없어 보이더라도 여기 지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은 현재 명령형, 헬라어로는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어떤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상황이 안 좋아 보이고 뭐 그렇게 좋은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으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년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치유를 해주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찾아오는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말을 헬라어로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은 자 야이로에게도 사실은 여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도전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금 전에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 것을 봤고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자기 딸을 능히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회당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당신의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이렇게 오고 가면 말하는 것을 보고 회당장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회당장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선생님이요, 회당장을 더 이상 괴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야이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깨달은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치유에 관한 말씀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크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팍 갑자기 생겨버리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고 더 위험해지고 위급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지 말고 네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해당장은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큰 두려움에 빠졌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두려워 말고 하지 말고 믿고만 하라. 너의 딸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은 반응이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는데 왜 잔다고 하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위의 반응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다 아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가 있어. 다 나았다며 걸어봐. 그것입니다. 예전에 병원에 입원할 때도 어떤 사람에게 목사님이 이런 병을 걸렸네. 그래서 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다 고쳐놨습니다. 그랬더니 다 고쳤어요? 다 고쳐놨어요? 그럼 걸어봐. 걸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지 말라 하는 얘기죠. 그때 저는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지팡이 잡고도 걸 수 없는 상태, 걸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그런 회복된 사람이 저한테 걸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았으면 걸어봐. 그래서 나를 비방하고 비웃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꼭 하실 거야.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지금 당장 네 앞에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야. 예. 예수님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딱 고쳐놨으면 확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오 놀랍군 대단해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그 기적만 보고 기적에만 집착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굳건히 믿고 있는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런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반짝이는 기적만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으러 가면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그런 눈앞에 반짝이는 기적만 나타나야지 이거 대단하군요. 이거 대단합니다. 이 기적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 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가는 것은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문제를 안고 처음에 예수님께 나왔던 그 믿음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때 예수님 제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굳건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마치고 나서 당장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기도한 대로. 또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아니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시는 거야 안 해주시는 거냐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시들해지고 아 이런 일은 그냥 기도만 했을 뿐 일어나지 않는군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주님께 기도할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또 그렇게 해서 눈에 띄어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 앞에 당장 보여줘야지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처음에 예수님께 나왔던 그 믿음, 처음껏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재활병원을 다닐 때 그 이제 퇴원 일을 이제 정하고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그 뭐냐면 우리 한수빈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회사에 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겨서 그 회사에서 회사 일을 그만하게 됐대요. 근데 거기는 프리랜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프리랜서 그러니까 거기는 풀타임 근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 있을 때 나가서 일하는 것이고 일 없으면 나오지 안 와도 되는 그런 않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월급도 작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수빈이 공부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수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얘가 영주권까지 받아서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를 삼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라면 좋아, 잘했어. 하나님은 또 너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주실 거야. 좋은 직장을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기다리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수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제 그래서 다른 회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사람을 더 뽑는 일이 생겨가지고 기존에 일하고 있던 수빈이에게 네가 풀타임으로 한번 일해볼 생각이 있느냐? 풀타임으로 일해보겠느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더 조건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빈이가 풀타임제로 근무를 하게 됐답니다. 한대요. 그렇게 된대요. 죄송합니다만 연봉도 잠깐 제가 공개할게요. 수빈이 지금 예정된 연봉이 75,000불 정도 예상이 됩니다. 75,000불. 이게 또 물어보는 사람 있죠. 75,000불이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환율이 올라가지고 7만 5천 불이면 얼마인지 여러분이 각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물가가 비싸고 또 방값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쓸 것은 부족하겠지. 뭐 충분하진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처음에 들었던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너를 하나님이 지키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지키고 인도하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더니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도 못했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 갈 뿐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또 바로 그 집에 가서 그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하셨을 때 소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달리다 굼 아람어예요.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뜻이고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는 뜻입니다. 여기 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고 하죠.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대체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죠. 예?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다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 퀴즈 우리가 풀었죠. 야곱의 아들이 12이요.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그렇게 죽어 있었던 것 같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던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것이 없으면 참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이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때는 그 땅이 굉장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자원들이 묻혀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볼까요? 민수기 14장 7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민수기 14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예.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very very good, 매우 매우 좋은 땅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좋은 땅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매우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아, 우리 교회가 별 볼 일 없어.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지 왜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갑니까? 여기 교회에 사람도 별로 없어. 희망 없어. 이런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그 땅이 아주 매우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거기는 매우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살만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한 그 대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보세요. 신명기 8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 땅은 매우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로 너희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에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샘이 솟아나는 땅이다. 이 사막지대에서 샘이 솟아나는 땅은 얼마나 귀한 땅이겠어요. 좋은 땅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죠. 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땅 밑에는 뭐가 파묻혀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악평하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9절에도 보면 너희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야 거기는. 이걸 아시냔 말이야. 이걸 믿냔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땅이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땅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철이 그 안에 있고 땅 밑에 동을 구리를 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아니었어요. 석기 시대였나 보지. 예? 청동기 시대 바로 들어오기 일보 직전의 시기였어요. 근데 철로 무기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철 모든 것을 깨부시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죠. 그 철이 가는 땅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 땅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를 아는 자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인간은 자기 눈에 철이 어디 있어, 구리가 어디 있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똑똑해요.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지혜를 짜고 머리를 짜고 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자기만도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계획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이 다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내가 하나님 믿었지. 나도 하나님 때 왕년에 믿었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 밑에도 엄청난 보물을 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는 엄청난 보화가 감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이 있어. 먹을 양식을 돈을 벌었어. 월급이 올랐어. 이걸로만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걸어가는 데 어려움이 생길 때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체험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내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날 때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다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